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한 2년 만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올라올 때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도 좋았습니다. 형제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형수님, 동생, 또 재수 씨, 또 이런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특별히 경부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특별히 천안 휴게소에 들려보면 명물이 있죠. 천안 호두 과자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 먹고 그럽니다. 천안에 사시는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참 가난하고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7개나 짓고 싶습니다. 가난한 분이 당장 자기들의 생활도 힘드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천안에는 호두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된다 그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호두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팔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호두 과자를 이렇게 개발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번에 이 권사님이 강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우리도 팔게 해달라, 우리도 보내달라 됐고, 미국, 중국, 일본에도 수출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수출해달라, 또 중국에도 수출해달라, 일본에도 수출해달라, 이렇게 해서 권사님이 실제로 교회를 7개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간증을 쭉 읽어보니까 미자리 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목사님이 당장 쫓길 위기에 있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당장 100만 원 주고 목사님을 귀거할 수 있도록 미자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해외 동남아시아에서 노동자들을 그들을 배려해주고, 또 대학생 장학금도 대주고, 이분이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고친 게 아니라 때로는 반죽을 해서 호두과자를 반죽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재료를 사야 할 돈인데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걸 미리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엄청난 일을 하셨고, 또 그 기도대로 교회를 7개나 지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한번 이게 새벽 기도 때 잠깐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약 이 권사님이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내 같은 게 뭘 하겠어, 이 가난뱅이가 뭘 하겠어라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이 권사님은 기도했을 때 교회를 7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에 참 제가 감동을 받았고 귀한 분이다. 오늘날 또 그 하나님,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도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시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있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에다 발등에다 대못을 박고, 살아있는 손바닥에다 대못을 박아서 50도 가까이 뜨거운 그 햇빛에다가 옷을 홀라당 벗기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당시 최고의 형벌이고 저주스러운 형벌입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42절에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면 이것을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주는 것이 안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 원하시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바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면 이 사업장을 응답해 주면 몇 년 후에 이거는 세월이 바뀌면서 이거는 한물 가고 이 사람이 큰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축복이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고 오히려 그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망한 적이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깨닫고 이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생각 빨리 접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손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기도 생활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모든 미래를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성부하는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오늘 3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셨다. 늘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너무 부요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니까 기도줄을 다 놓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시지 않는지요? 기도는요, 건강할 때, 잘 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고 어려움을 미리 방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4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심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치료받고자 말씀을 듣고자 이적과 기적을 보고자 그냥 밥도 먹는 거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수발하고 도와주는 게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시다 보면 엄청나게 힘드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저녁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줄을 놓치고 잘 된다고 기도를 안 하고 건강하다고 기도할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녔지만 때로는 그 군중들을 다 보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1:1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매일매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목사님 목회하는데 너무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어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어느 누가 예수님 만들었지. 저는 참 감사하게도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으니까 날이 밝자마자 깨웁니다.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어. 어릴 때 깨워진 그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새벽 기도할 게 참 감사해요. 그래도 피곤해. 그래도 적어도 5시 예배 인도하려면 4시 15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미리 성전에 와서 온풍기를 틀어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결코 쉽지는 않아요. 저희 형님이 목사들은 제일 편안한 것 같다.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수님하고 맨날 가방 들고 다니고 뒤에 권사님들 따르고 집사님 따르고 목사들이 제일 편안한 것 같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목사들이 너무 피곤하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때는 성부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육체 피곤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주보해 놓고 철학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낮에 어려움 당해서 기도할 걸 그러지 마시고 조금 건강할 때 잘 될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규칙적인 기도하셨는데 어려울 때 와서 이런 문제만 달랑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누구든지 목사든 누구든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혈기가 왕성하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내 안의 것이 나와서 육신의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사로잡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이 나라의 구조상 안 된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고 우주 마음을 다스리고 섭리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 멸시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구약에도 보면 왕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일반 그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시잖아요. 진노를 하세요. 어떤 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체면처리해요. 아이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시골 가서 여러분 가신 분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 뭐든지 좀 해주려고 참기름 짜서 참기름 다 2호짜리 들기름 또 짜서 해주고 뭐 참깨 이렇게 볶아서 또 이렇게 깨소금 해서 주고 뭐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까? 그런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을 바꾸면 기도 안 하면 참을 도 없어요. 참을 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참 예수의 이름이 건세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네 생각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지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선안에 호두과자 파는 그 권사님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꾸려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교회 일교회 짓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듯이 세월은 좀 지나가지만 흘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면 사람을 붙이시든지 환경을 만드시든지 어떻게 하시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시행하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기도 안 하면 내가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시면서 어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어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옛 따먹으라 뱀을 던져줄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잘하잖아요. 어떻게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악해도 내 자식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문제 있으면 그거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 진로 문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배우자의 문제 이렇습니다. 내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태중의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픈 가족이 있으면 또 건강한 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역사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섬김이고 기도는 봉사자의 영적인 능력이며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서 아이를, 이 귀신이 물에다 던지고 불에다 던지고 아이를 막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필이면 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9명의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성령 받기 전이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아이가 소리를 막 개성을 지르고 짐승의 소리를 내고 난리입니다. 난리.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사정이 이래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온전케 합니다. 치료해 줍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지요?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도 귀신의 역사가 없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요. 요즘도 귀신의 역사는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우리 후배 우리 차기백 전사님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 나오기로 했습니다만 차기백 전사님 늘 교도소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도소 근무하잖아요. 어떤 그 교도소 근무하는 장로님이 한 아이를 그 많은 아이 20몇 명을 살인한 살인범을 제 이름을 잊어봤지만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자기 눈에 뭐 보인다고 저 두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러고 그 귀신들이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 사람을 죽이게 해서 나중에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분노케 하고 사람을 인간관계를 갈려놓고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 사역 보면 귀신 쫓아내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저도 어떤 환자들 기도해 보면 막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갑자기 내가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 이 몸이 내 안으로 막 귀신들이 막 역사할 때 있어요.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면 한 5분 지나서 이렇게 싹 사라지고 환자가 회복되고 귀신에서 노임을 무당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나가고 그 예수의 권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울증 약 먹던 거 우울증 약이 먹던 걸 끊어버리고 건강해서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는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게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줄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야 할 사람들의 말씀 서지 않고 세상 쪽으로 비빌 돌고 그렇게 적당주의를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이때도 하고 시험거리 만들어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공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성경도 안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 전하는 사람 전도줄을 놔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헌신도 놔버리고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하나님께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놓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천만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된 비결은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녁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벽에 힘드시면 저녁이라도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재직 헌신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저녁 시간이 힘들면 새벽에 나와서 내가 재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로 하겠습니다. 그냥 강사 모셔다 놓고 설교 듣고 재직 헌신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강사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이 재직 헌신 예배거든요. 그냥 돈을 몇만 원 헌금하고 뭐 하나 덜렁 사놓고 그것도 좋지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재직 헌신 예배거든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결혼하고 7년 동안만 살다가 남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 동안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드셨다고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할 일이 다 했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 돼. 육체적으로는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한 일은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안나처럼 84년 동안 죽음을 주님의 그날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새벽 기도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 분들이 나이 드셨다고 여러분 인생은 이제 80부터인데 70 넘었다고 너무 우리는 막 몸을 사리고 그러지 마세요. 육체적인 일은 힘들지라도 기도하는 일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좋습니까? 낮 시간에도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퇴근하고 와서도 몇 분 기도하고 계시고 수요일날 중보기도 오전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또 권사님 인도하는 수요 중보기도 또 예배 11시 예배 전에도 중보기도 팀도 있고 얼마든지 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10사람이 기도하고 10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20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기도하는 내 동참하는 나도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남 주는 거 아니에요. 남 주는 거 아니에요. 고넬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로마 군인이에요. 지금은 아마 소위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배로 왔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 군대 소위 정도 되는 월급이 받아봐요. 얼마 받겠어요? 근데 그 경건에 따라서 온 집으로 예수 믿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줄을 놓으셨던 분들 다시 기도줄을 붙잡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요. 그게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는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새벽 기도로 신앙 승리했습니다. 직장생활 8년 했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피곤한 거 저도 알지요. 여러분들 피곤함을 알아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내 영이 살고 내가 먼저 살고 영적 충만해지고 내 가정이 살아요. 내 기도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요. 내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아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심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옥중에 들어가서
깊은 감옥에 가둬줬어요. 그리고 그 발을 갖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튼튼히 채웠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렇게 있고요. 밤중쯤 돼가지고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호련히 큰 지진을 나게 해서 그 교도소 막 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교도소 들어갔고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전도하다가 이렇게 나를 감옥소에 집어넣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진을 통해서 교도소는 문을 다 열게 하고 쇠고랑을 다 풀게 만들고 지진 난다고 쇠고랑이 풀어집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묶였던 어둠의 세력들이 묶어놓은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뭔 말입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저는 어떤 날 막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피곤해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자요. 그래도 그 시간에 왔으니까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자고 일어나서 기도 양을 채워야 되잖아요. 억울해요. 기도하다 졸다 가면 억울해. 다시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만큼 담임 목사의 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막 내 심령이 막 더 답답하고 공고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할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40년 태평성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 받으셨는데 그 배경은 그는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5편 17절 18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만 합니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때는 부끄러워요. 3번 기도하긴 하는데 식사 기도는 3번 하지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을 때문에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태평성들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런데 내일 아침에 또 가봐야 알아요. 조금만 10분만 더 누워있다 보면 10분이 아마 1시간 훅 지나가 버려요. 시계벨을 딱 울리면 뻘떡 일어나서 바깥에 세면실 가서 세수하고 이렇게 정신이 확 뜨지. 양치하고 세수하고 정신이 확 뜨지. 안 그러면 오늘 내일은 그러다 또 모레는 그러다 다음 달 그러다 1년은 훅 가버려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그 천안의 성심교회 신복성 권사님 내가 오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 사람이 가난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를 통해 일하셨고 역사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매일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는 것도 끊임없이 밤을 새서 때로는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하루에 그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동산에서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 나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질병 문제도 내 경제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고 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온 인류의 구속의 제물로 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규칙적인 기도 쉽지는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나가서 장차 이 민족이 그 기도를 통해서 튼튼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 생활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